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뒷부분인데요. 24절에서 끝절 40절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욥의 29장부터 시작되었던 마지막 호소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욥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도로서 하나님께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뢰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완전하고 의롭고 죄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구들과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또 무엇보다 정죄함을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다고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물욕과 또 적개심, 관대함, 진실, 착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그 재산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누구든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풍성하게 베풀었다. 또 그리고 자기는 악행을 숨긴 일이 없고 자기 죄악을 품에 감춘 적이 없다. 즉 진실하게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또 잘한 것은 또 잘했다,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남의 밭을 착취하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제 전능자의 대답을 기다린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물욕에 대해서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재물에 유혹이 되고 재물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사실 그것을 더 의지했다면 자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 물욕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는 속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하였노라. 적에게 대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그애가 멸망했다고 기뻐하거나 속으로 막 즐거워하고 이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내려가 볼까요? 31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리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자기 장마가 또 거리에서 자기 눈에 띄는 그런 나그네가 그냥 밖에서 잠이 자도록 또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그런 관대함에 대해서 자기는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선한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감추겠느냐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의 꺼림이 없어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핑계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토로하고 토해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진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이제 욥은 자기에게 전능자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5절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이 자기에게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를 고발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악에 자기가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변론을 들으시고 이제는 응답해 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또 끝까지 자기가 착취하지 않았다 그래요. 38절에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돛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는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내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거나 또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는 것이 의도적으로 잃게 하였다면 자기에게 독보리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그러면 망해도 자기는 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위에서 읽어드린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말이 그치면서 욥이 29장부터 쭉 해오는 자기의 그 변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의로운 행위로 선행을 행하며 살아왔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행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거나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진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도 이 고난 속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자기 변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의 평정을 잃고 어떤 이 의로운 분노가 나기도 하고 또 감정의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욥처럼 오늘 욥은 굉장히 29장부터 길게 자기의 신앙과 삶 또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옆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또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에 우리 자신이 눌려서 행복하지를 않아요. 기쁨이 자꾸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욥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기 전체적으로 의로운 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자기의 괴로움을 스스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